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두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8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울이 이 아테네이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하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을 다시 한번 듣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마케도냐의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마케도냐의 빌립보 이런 식입니다. 마케도냐는 지금 우리 같으면 미국 개념으로 하면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주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것은 그냥 도시, 시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케도냐 주 아래의 주가 이 아가야 주입니다. 아가야 주에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이 마케도냐의 베레아 지역인데 이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급히 베레아를 떠나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만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베레아에서의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레아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아테네에 온 바울은 자신을 안내해 준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베레아에 돌아가거든 베레아에 남아있는 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의 아테네로 속혀 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속혀 오도록 그들에게 이제 말을 부탁을 하죠.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가 올 때까지 바울은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무슨 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전보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한번 말을 했으면 이제 계속 이 신라를 기다려야 이 아테네에서 신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 오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이제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원래 세웠던 계획과는 다르게 고린도로 급작스럽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웠던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로 급히 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 말씀, 제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아까 제가 마케도냐 주가 있고 또 그 밑에 아가야 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가야 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아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 교회 핵심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스데바나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 스데바나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야 지역이란 이제 마케도냐 지역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서 아테네를 비롯해서 고린도가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포함한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테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가야의 첫 번째 전도 지역이었던 아테네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레오빠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그 며칠 동안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테네로 오게 되었고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테네에 잠깐 들른 사이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스데바나는 자신의 고향인 고린도로 돌아가야만 했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데바나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의 지금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은 원래 세웠던 계획 아테네에서 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해서 스데바나와 함께 급히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수치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던 반면에 오직 아테네에서만큼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독교 학자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아테네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이 열매가 거의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찌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테네 시민이라고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레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과 고린도에서 온 스데바나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그 시간에 고린도에 살고 있던 스데바나를 이 아테네에 오게 함으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고린도로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출발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스데바나의 입장에서 이 바울을 만나 예수 믿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에 살고 있던 스데바나가 무슨 일로 아테네에 갔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 아테네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갔겠죠. 볼 일이 있어서 아테네에 왔던 스데바나는 우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만약에 스데바나가 아테네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위해 일주일 정도만 먼저 출발해서 아테네에 왔었다면, 아니면 일주일 정도 늦게 아테네에 오게 되었다면 아마도 스데바나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왜 하필이면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그때에 고린도로부터 88km 떨어진 아테네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 88km 떨어진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일생일대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일생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테네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소아시아의 바울을 정확한 시점에 아테네에 오게 하시고, 바울과는 일면식도 없던 스데바나를 아테네로부터 88km 떨어진 고린도에서 정확한 시간에 아테네에 오게 하심으로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스데바나 한 사람을 구원한 일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고린도라는 도시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에 가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인도하신 분이시다.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한 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아테네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스데바나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미련 없이 고린도로 발걸음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삶의 실패로 보여지는 것은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계획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을 믿는다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에 맡기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급하게 아테네로 도망가야만 했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아테네로 오게 하여 결국은 이 스데바나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만나게 함으로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으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출신의 스데바나를 만난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주의 수도로서 아테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로마 제국의 지성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중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바울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인지는 바울이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패턴은 한 곳에 한 달 이상, 2달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3주, 4주, 대부분의 곳이 한 달 미만 머물고 다른 곳에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바울은 선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전해들은 바울은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과 함께 계획을 변경하여 이제 갑자기 고린도로 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 이르자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를 만나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목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좀 소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부를 아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아주 높은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생 이야기를 알아야 이 바울과의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본도라 함은 이제 흑해 연안에 있는 곳으로 터키 대륙인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흑해 연안에 있는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로마에 살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아마 청년부에서 만난 그런 천하총각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는 무슨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우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오순대 성령 강림 때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과 인연을 맺은 적지 않은 로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예수님을 통해 낫게 한 그 백부장, 그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 등장하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사형 집행하다가 그들이 한 고백이 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를 믿게 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믿음을 소유한 로마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모두가 백부장이라는 굉장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이 본도 출신의 아굴라가 로마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이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입니다.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인데 이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그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브리스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로마에 있는 유력한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가 가문이 있다는 겁니다. 브리스가는 이 브리스길라에 대한 애칭입니다. 학자들은 아굴라의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그 로마의
거의 황제의 버금가는, 황제보다는 아래겠죠. 로마의 가장 유력한 귀족 가문이 이 브리스가 가문인데 그 가문의 아가씨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성경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같이 언급할 때 항상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 시대적인 통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남편과 아내 이름을 같이 쓰게 될 때는 남편이 앞에 쓰고 아내가 그 다음에 쓰는 게 이 당시의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조차도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서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아굴라를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의 신분이 대단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로마 제국의 대단한 이 유력 가문이었던 브리스가 가문의 귀족 아가씨인 브리스길라가 결혼하게 된 데에는 아주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 청년과 로마의 그 황제의 버금가는 로마의 명문가인 브리스가의 귀족 아가씨가 결혼할 일이 없죠.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결혼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개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로마 교회 안에서 만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를 믿은 브리스길라는 이 타락한 로마 귀족의 청년과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형제와 결혼할 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믿는 형제인 이 아굴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제 로마 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이 세계의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뭐 엄청난 이 부부의 이 결혼 소식은 아마 요즘 같으면 진짜 아주 전 세계적인 토픽 뉴스가 될 만한 그런 큰 대단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원후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발생한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에 생긴 분쟁으로 인해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 명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후 49년에 내려진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 유대인인 아굴라는 로마시를 떠나야만 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기독교에 있기에 로마시에 살 수 있었지만 남편이 추방당하니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을 말하면서,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는 로마를 말하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라는 말인 이 프로스파토스라는 단어는 최근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새로라는 말 대신에 얼마 전에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 바로 얼마 전에, 쉽게 말하면 바로 며칠 전에 고린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그들이 고린도를 오게 된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브리스길라는 로마 제국 최상류층인 유력한 명문가의 딸입니다.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갑작스런 칙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되어 로마를 떠나야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굴라보다도 이 브리스길라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로마 제국 최고의 귀족 가문인데 로마시에 추방당해야 되니 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들었던 로마 교회와 또 가족들을 뒤로하고 로마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고린도에 왔을 때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유대인 남자 아굴라를 결혼해가지고 이 로마의 최고의 귀족 자제가 로마에서 쫓겨나야 되니 이 얼마나 이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에 오게 되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로마에 살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콕 집어서 고린도로 불러내신 것과 고린도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바울을 콕 집어 고린도로 불러내어 서로 만남을 갖게 하므로 목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를 맺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시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몇 개월만 더 늦게 내려졌더라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베레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의 박해가 없었다면, 혹 유대인들의 박해가 느슨하거나 혹은 좀 늦게 있었다면 바울 역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삶에 그 큰 절망을 주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칙령에는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평신도 부부 사역자의 대명사로 서게 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당할 때 바울도 사람인지라 큰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씁쓸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피신와야만 할 때 바울 역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아테네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걸 보면서 또 마음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유지시키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기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건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준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불행을 준 만남조차도 내 이기심과 편협함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불행을 준 만남조차도 내 삶을 성찰하게 하고 내 모습을 비추게 하는 맑은 거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일어난 유익한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인생에 큰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아테네로 급히 도망쳐 오게 했고 아테네에서 몇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실망스러운 복음 결과로 인해 고린도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은 분명 자신들의 삶을 절망스럽게 하는 거센 물결이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방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고린도에 왔기에 그들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를 들려면 누구나 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들고 납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로 가장 모범적인 사역자로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사건을 바라보는 이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눈을 갖게 되면 삶을 새롭게 해석해 가게 되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며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우주가 펼쳐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급하게 아테네를 피신하는 것도,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복음 전도의 결과가 시원찮게 된 것도, 고린도에 오는 스데바나라는 한 사람을 만난 것도, 고린도로 바울을 인도하여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클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행동과는 아무런 연관없이 일어난 절망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사건으로 그들은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고린도에 오게 되므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 사역자의 대명사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뢰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